육체 그렇게 중요한가? 육체는 서로 함께 있음이 필요하고 영혼은 홀로 있음이 필요하다. 마음이 육체에 뿌리를 내릴수록 불행해진다. 육체가 청정해지면 새로운 에너지가 거대하게 솟아오른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오로지 육체가 전부인 줄 안다. 진정으로 내면이 깨어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으로 불사를 체험한다. 비폭력과 무소유, 참된 마음 등을 아는 사람은 청정해진다. 서양에서는 비폭력이나 무소유 등을 도덕으로 생각한다. 동양에서는 이를 도덕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 내면의 청결로 생각한다. 서양에서는 비폭력이나 무소유 등을 이타주의의 실천으로 배운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타주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한다. 완전히 개인적이며 내면을 청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비폭력과 무소유를 실천하면 내면이 청정해지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며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짐으로써 불순함을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온몸의 촉감이 섬세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명민해진다. 이렇게 청정해지면 전체계를 내 마음 안에 초대하여 하나가 된다. 바다가 밀려와 이슬방울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럼 전체계란 무엇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존재계 전체의 세계, 우주의 세계다. 평온한 마음의 세계다. 평온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폭력, 무질서, 혼잡함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서양에서는 이를 도덕으로 가르쳤다. 비폭력과 무소유를 도덕적인 관념, 즉 폭력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해치지 마라. 인류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죄악이다 라고 말한다. 그저 타인을 해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비폭력을 실천하는 사람은 참다운 비폭력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다. 문명사회의 선량한 시민이 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존재의 영성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타인을 생각하는 비폭력은 나와 너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 삶이 보다 편해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청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비폭력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비폭력의 목적은 타인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 물론 비폭력의 목적은 자신의 존재를 청정하게 해서 궁극의 청정함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다. 동양의 종교는 자기 본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존재 양식이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각자 자기를 진정으로 위할 때 서로가 이롭다. 비폭력이나 무소유는 도덕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를 명심하라. 동양에서는 도덕을 목적으로 비폭력과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는다. 도덕이란 영성의 그림자일 뿐이다. 영성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도덕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따라서 도덕에 대해 신경을 쓰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영성이 깊어지면 도덕은 저절로 따라온다. 서양에서는 도덕을 목적과 종교로 가르쳤다. 그러나 동양의 경전에는 십계명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다. 첫째 유형의 사람은 몸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집착한다. 집착하는 게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과도한 집착이다. 이와 같이 첫째 유형의 사람은 지나치게 몸을 집착한 나머지 자신은 몸이 아니라 몸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는 초월의 세계를 망각한다. 몸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가 몸을 소유한 게 아니라 몸이 그를 소유한 상태인 것이다. 이런 사람이 첫째 유형에 속한다. 둘째 유형의 사람은 첫째 유형의 사람과 정반대이다. 둘째 유형의 사람도 강박적인 집착을 보여주지만 그 집착은 첫째 유형과 완전히 다르다. 그는 육체를 싫어하고 혐오한다. 그는 앞에 놓인 거울을 부숴버린다. 무수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육체를 학대한다. 자신의 육체를 증오하는 것이다. 첫째 유형의 사람은 육체를 지나치게 사랑하며 둘째 유형의 사람은 정반대로 육체를 지나치게 증오한다. 자신의 육체를 죽도록 미워한다. 우리의 몸은 신이 지어주신 것이다. 신이 지은 것은 모두 성스럽다. 몸은 신이 거주하는 사원으로 몸을 비난해서도 안 되며 지나치게 탐닉해서도 안 된다. 신전은 겉모습으로 남아서도 안 되고 지성소가 되어서도 안 된다. 지성소는 신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이다. 신전의 겉모양을 경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신전을 파괴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동일시의 파괴다. 나는 몸 안에 있지만 몸을 초월한 존재이며 내가 몸은 아니다. 나는 몸 안에 있지만 몸에 갇혀있지 않고 초월해 있다. 몸은 감옥이 아니라 아름다운 집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몸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몸과 싸우지 말라. 몸과 싸우는 일은 어리석고 유치한 일이다. 몸은 이용해야 할 대상이요 바르게 선용해야 할 대상이다. 몸을 집착하는 사람은 항상 타인의 몸과의 접촉을 갈망한다.
사람들은 타인의 몸과의 접촉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이는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다. 인간의 몸은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몸을 원한다. 인간의 몸은 타인의 몸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존재한다.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9개월을 지내다가 세상에 나온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9개월 동안 태아는 어머니의 몸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자라듯이 아기는 어머니의 몸에서 자란다. 때가 되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후에도 아기는 어머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아기는 어머니의 가슴에서 젖을 빨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을 흡수한다. 어머니의 따뜻한 기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 몸에 병을 달고 다닐 수 있다. 밥이나 우유, 각종 영양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는다 해도 아기가 어머니의 따뜻한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의 감정 없이 상대와 접촉하면 열기만 전달될 뿐 따뜻한 기운은 소통되지 않는다. 열기가 사랑을 통과하면 따뜻한 기운이 되는데 열기와 따뜻함은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따뜻함은 따뜻한 기운과 따뜻한 사랑을 말한다. 따라서 따뜻함은 단순한 열이 아니다. 최근 이와 관계된 많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 실험에서는 아기를 난방이 잘 된 방에서 체온에 필요한 열을 제공해 지켜보았다. 그 결과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다. 아기에게는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미묘한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자신이 상대에게 받아 들려진다는 느낌, 사랑받는다는 느낌,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등을 어머니의 몸에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아기는 어머니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 이 땅에 뿌리를 내린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생 동안 남자는 여자의 몸을, 여자는 남자의 몸을 쫓아다닌다. 인간은 이성에게 서로 끌린다. 인간의 몸이 반대편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몸의 음량이 긴장과 에너지를 창조한다. 인간은 이를 영양분으로 흡수하여 건강하게 성장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비폭력과 무소유, 참된 마음 등을 통해 나날이 청정해지는 사람은 의식의 초점이 몸에서 존재로 이동한다. 참나는 언제나 완전한 홀로있음 속에 머문다. 뿌리 깊이 몸을 집착하는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 없다. 집착은 다양한 형태의 속박과 질곡을 낳는다.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상대를 거부하는 마음이 존재한다. 상대는 나를 구속하는 존재이며 그로 인해 관계가 상처 입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는 자양분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속박한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 수 없고 관계를 떠나서 살 수도 없다. 이것이 모든 이성의 문제다. 떨어져 살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고 떨어져 있을 때는 상대를 생각하고 함께 있을 때는 떨어짐을 그리워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 발생 구조는 사실 간단하다. 사랑하는 여자가 곁에 없으면 남자는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을 갈구한다. 여인의 기운은 남자의 존재에 영양분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으면 여인의 따뜻한 기운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영혼은 목말라 하지 않는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만감을 느끼다가 실증이 난다. 상대의 따뜻함을 너무 많이 흡수한 것이다. 이때는 서로 떨어져 혼자 있고 싶어진다. 함께 사는 남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혼자 있다 보면 이번에는 상대의 존재가 그리워진다. 그리고 수많은 상상을 한다. 함께 있으면 얼마나 황홀할까. 인간의 몸은 함께 있음을 필요로 하며 인간의 영혼은 홀로 있음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문제다.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은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히말라야의 정상처럼 영혼은 홀로 존재한다. 영혼은 홀로 있을 때 성장하며 몸은 함께 있을 때 성장한다. 인간의 몸은 사람들과 따뜻함, 클럽, 사회, 조직을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 몸은 생기를 띈다. 그러나 영혼은 굶주림을 느낀다. 홀로 있음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다. 홀로 있음 속에 영혼은 완벽해진다. 그렇지만 몸은 관계에 굶주림을 느낀다. 삶 속에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이를 잘 이해하면 몸의 요구와 영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리듬을 창조해낼 수 있다. 때로 관계를 갖고 때로 그 관계에서 나온다. 때로 함께 살고 때로 홀로 사는 것이다. 타인이 전혀 필요 없는 홀로 있음의 정상을 누린다.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리듬을 터득하라. 몸에서 영혼으로, 물질에서 비물질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지에서 미지로, 이 땅에서 인간의 경지에서 신의 경지로 의식의 초점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요가라는 것이다.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초점의 변화이다. 초점이 완전히 변하면 홀로 있음 속에 행복과 지복이 넘쳐흐른다. 그리고 타인의 몸에 대한 갈망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면 요가의 수행에 대해 알아보자. 요가가 청정의 경지에 도달하면 몸의 환영에서 깨어난다.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천국도 몸을 통해서 성취할 수 없으며 자신이 오매불만 꿈꾸어왔던 지복도 몸을 통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몸으로는 불가능하다. 유한한 것을 통해서는 무한한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은 물질을 통해서 영원과 불사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길을 쓴다.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인간의 노력에 있다. 자신의 몸에 화를 내지 말라. 몸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이는 마치 눈으로 소리를 들으려는 노력과 같다.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눈으로 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에 있다. 눈은 보라고 있는 것이지 들으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몸은 물질로 만들어졌다. 물질이 비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몸은 죽음으로 만들어졌다. 몸은 죽음을 넘어선 존재가 아니다. 몸을 통해 불사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 이런 깨우침이 곧 환영에서 깨어납니다. 요가는 몸을 통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안다. 몸을 통해 가능한 것은 구한다. 몸을 통해 가능하지 않은 것은 구하지 않는다. 그는 화를 내지 않는다. 몸을 혐오하지도 않는다. 몸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영혼으로 통하는 문이 될 수 있다. 영혼 자체는 될 수 없지만 들어가는 문은 될 수 있는 것이다. 몸이 환영에서 깨어나면 타인의 몸과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즉 타인의 몸과 접촉하고자 하는 갈망이 점점 시들어간다. 인간의 태초의 몸은 진정으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진정한 인간의 존재로 나오는 게 아니다. 요가 수련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타인의 몸과 접촉하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진다. 그리고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다. 인도에서는 다시 태어난 사람을 드위지라고 부른다. 이것이야말로 거듭나며 참된 탄생이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초월의 빛이 된 것이다. 이제 그는 땅 위를 떠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의 뿌리는 더 이상 땅에 있지 않다. 그는 꽃이 된다. 아니다, 꽃이 아니다. 꽃마저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그는 꽃의 향기가 된다. 대자유인이 된다. 땅에 뿌리를 거두어들이고 하늘을 향해 피상한다. 타인의 몸과 접촉하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진다. 정신의 청정함에서 희열과 집중력, 감각의 제어력, 자아에 대한 직관력 등이 생긴다. 이렇게 타인과의 접촉이 필요가 없어진 사람은 자유와 지복을 누린다. 희열 속에서 삶을 찬미한다. 매 순간이 깊은 희열로 넘친다. 육체에 더 많이 뿌리를 내릴수록 삶은 그만큼 비참해진다. 왜냐하면 육체는 거칠기 때문이다. 육체는 물질이며 무겁다. 인간은 육체를 초월할수록 가벼워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짐은 가볍다. 정신의 청정함에서 희열 등이 생긴다. 항상 슬프고 우울하고 불행한가?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가? 그러나 우리가 불행에 대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설사 무엇을 한다 해도 허사로 돌아간다. 슬픔이나 불행은 병이 아니다. 병의 증상일 뿐이다. 동양에서는 이렇게 본다. 인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육체를 지향한다. 이것이 병이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육체에 대한 집착을 떼어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육체와 얽히고 설킨 것을 풀어낼 수 있느냐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